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신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도시, 우리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제게 주신 새로운 자녀들, 대학생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온다 그랬잖아요.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빅스버그에 있고 블룸폰테인에는 대학생 아이들 6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한국의 백석대학에 우리 딸 둘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아이들이 한국 자녀 3명, 아프리카 자녀 12명. 제가 아주 자식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시고 이 많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이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1장에서 3장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함께 나누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진짜 특별한 종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그의 저서를 그가 쓴 성경을 읽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었다면 쓸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성경을 쓰게 했지만은 참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27권의 책 가운데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리고 나서도 그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그 위대한 종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그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을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 형은 야고보,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는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죠. 보아너게는 한국말로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아주 벼락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걔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그냥 성질이 벼락 같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질이 그냥 불같은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럴 분 같지가 않은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성질이 벼락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처음에 성숙하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기 초창기 때는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요청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들을 확 살라버리죠. 그러니까 참
아주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 중에서도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참 예수님의 권능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지만 안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또 안 바뀌는 것도 이상하죠. 안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권능받고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그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가 쓴 성경 5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후 100년경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통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대하실 때 다 다양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만 너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경향을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참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쳐서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는데 하루 그분밖에 모르고 그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그분.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꽃이 아무리 장미꽃이 참 꽃 중에 꽃이고 굉장히 그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멋진 꽃이지만 꼭 장미꽃만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찔레꽃도 이쁘고 그 쬐끈한 제비꽃도 그것도 예쁘고 진달래꽃 또 여러 가지 그 과일을 맺는 꽃들도 진짜 이뻐요. 그 하얀 백꽃 같은 것도 이쁘고요. 그 예쁜 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아는 것만 그냥 최고 예쁘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예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은 어떤 그 사람만 좋다 그러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귀고 사람이 편식을 하면 좋지 않다 그러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 그러죠. 다양한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노록수 목사 꿀송이 보약 큐티가 겁나 좋더라. 뭐 좋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뭐 이것밖에 더 좋은 건 없다. 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냥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받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 건전한 종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다. 다양한 가르침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지만 그 누가가 아니면 그렇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던 그 주님의 그 눈길을 아나블레파스, 그 특별한 단어를 써가지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따뜻한 사랑의 그 눈길로 바라보셨다. 그 누가가 그렇게 섬세하게 의사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그 요한이 너무 멋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최고로 그냥 아끼고 사랑할 만한 그런 종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의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같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일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던 그 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절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와, 이게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양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혜를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마태복음에 은혜 받았다고 마태복음만 계속 달고 파고 마태복음만 알고 있으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주의 종들마다 다 그렇게 받은 은사들이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거죠. 네. 참 사도 요한은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 그 많은 비유를 요한복음에는 단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도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요한은 제가 책에도 정리해 놨지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한 그 7가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을 놨죠.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만나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만나를 안 먹었으면 다 굶어 죽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어야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참 신비한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그 갈릴리의 어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어떻게 어부가 이렇게 깊고 깊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그 어떤 철학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그 만나 되신 예수님도 좋지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제가 지금 방에서 전기불을 켜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촬영하니까 제가 이 빛이 이리 비치고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커튼에 제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빛과 어둠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거든요.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지금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보여요. 하늘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니까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소경이 아니라도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못 보고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못 보고 막연히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무당한테는 잘 가고 조상신한테 제사는 악착같이 지내는데 참 신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빛이 없으니까.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 이게 너무 복된 일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니까 하늘 가는 길을 아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문이 있어야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 문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했잖아요. 포도나무 나의 친구. 제 고향 벌교, 전라도 벌교 우리 시골 집에 가면 저희 형님이 집 들어가는 입구에 포도나무를 심어놔가지고 포도가 여름에 딱 열리는데 그 열매보다는 그 향기가, 포도 향기가 참 좋아요. 포도향. 근데 이 예수님이 포도의 줄기가 되셔서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의 그 나무에 다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이 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요한복음 읽으면 엄마 대체 진짜 그러네 그러실 거예요.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이다 그러죠. 사도 요한은 표적이란 말을 쓰기 좋아해요.
아니, 목사님 표적하고 기적하고 그게 그거 아니요? 예, 비슷한 거지만 기적은 우리 인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자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어떤 기적을 나타낼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로 걸으신 표적,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이 끝날 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기록을 보고, 요한이 쓴 기록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보면은 요즘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계속 영어로 암송을 해요. 상당히 많이 시방 한 3장 가까이까지 다 암송을 한 것 같아요. 그 정철 영어라고 있잖아요. 그 정철 집사님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은혜 받고 요한복음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강의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영어로 암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암송을 하는 거, 또 뭐 이렇게 노트에 말씀을 적는 거, 또 큐티하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까이 하고 섭취하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나누지 못하는 게 시간 관계상 아쉬울 따름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우리 주님. 저는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 물이었던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다 평범한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아니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 물이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고 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랍비, 즉 유태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교수들,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주를 믿는 자들은 주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많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꿀같은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보약 같은 말씀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년에 성경 1독씩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도 요한처럼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